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과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고 거기에 야곱이 만든 우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게 됐습니다.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또한 그 여인이 오는 것을 미리 아시고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여인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야곱의 우물을 이제 가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실 나 자신을 가리키는 거고 우리 모든 인생들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의도적으로 찾아가 주셨듯이 주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한 사람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또한 우리 인생 자체를 아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계획, 은혜, 준비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 복음 안에 또한 주님께서 하신 일과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여인을 치료하셨고 또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치료받고 해결받고 회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제시한 길은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여인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처음에는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반대로 네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는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저에게 좀 제발 그 물을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무슨 육신의 도깨비 방맹이라도 하나 주는 줄로 우리식으로 그렇게 이제 사실 대답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물을 주시는데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물은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의 그 속에서 마치 샘물처럼 계속 솟아나서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다시 지금은 4장이지만 7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그 39절이죠. 7장 39절에 보면 그날 즉 큰 날에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가리라. 오늘 4장에서는 샘물이라 그랬고 7장에 가서는 이제 그 강물이라서 강물. 어쨌든 생수라는 표현을 생명수가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러죠. 성경에. 그런데 성경 물론 그때는 구약 성경을 봐야 돼요. 구약 성경 어디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곳은 없습니다. 즉 성경의 이름과 같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아니면 네 배에서 영원히 샘물처럼 솟아나리라, 이런 표현은 예수님이 직접 쓰신 표현이지 성경에 직접 표현은 없다 이거죠. 그러나 이사야 55장에 보면 1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물을 사라. 돈 없는 사람도 와서 사고 돈 없이 또한 값 없이 와서 내 젖과 포도주를 사라.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들 내게로 와서 내 물을 사라,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수, 생명의 물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스가랴 또 14장 8절에 보면요, 그날에가 신약시대를 말해요. 예루살렘에서 물이 나와서, 신약의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의 상징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이 나와서 반은 동해로 반은 서해로 흘러갈 것이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동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그날, 즉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수, 생명의 물이 주어져서 동에서 서라고 하는 건 전 세계로 그 생명이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름이건 겨울이건, 그러니까 뭐 누구 말대로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뭐 이런 식이에요. 사시사철 언제든지 이 물로써 너희 인생들이 충족하게 될 것이다. 즉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목마름이 없는 인생들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볼 때 구약 성경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봐도 뭐 직접적으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아니면 네 배에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될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은 없지만 지금 그랬잖아요. 겨울이나 여름이나 할 것 없이 영원토록 그 물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막 흘러넘치죠. 그래가지고 그 물이 시내를 살리고 강물을 살리고 주변에 있는 나무와 모든 것들을 살려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히게 되는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이것이 생명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좀 더 소개해보면 이사야 그 44장에 너희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줄 것이고 너희 메마른 자들에게는 시내가 되게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메마른 그 심령에 주님은 생명의 물을 주셔서 아주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시내가 흐르게끔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에서 농사를 질 때나 또 우리나라 뭐 농사도 저수지에서 물이 흘려 보내니까 사시사철 농사를 여름철에 질 수가 있잖아요. 비가 안 와도.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생명수가 흐르도록 해서 메마르지 않도록 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은 크게 하나의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사실은요, 그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을 해서 마실 물이 없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죠. 그 다음에 반석을 또 명령해서 나오게 돼서 두 번째는 뭐 늘 그런 식으로 이제 40년 동안 해결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바로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돌하고 반석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에 말이죠, 절기를 지킬 때 그 앞에서 막 물을 부어요. 물을 부어. 이게 바로 뭐냐면
광야에서 자기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요. 그 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또 설명해 주셨어요. 그 물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이는 그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을 가리켜 일컬음이더라. 그러니까 결국 생명수가 영원히 솟아나는 그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생수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더라. 이게 성경에서 답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뭐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성령을 주셔서 목마름이 없게 해주시고 또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인이요. 그 물을 자기가 마시기까지는요. 사실은 좀 절차가 필요했고 어떻게 보면 시간도 필요하고 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경험하는 순간들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지만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결코 목마르거나 줄이거나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지만 이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사마리아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수를 가지고 계신 지금 바로 줄 수 있는 그 예수님 앞에 서 있지만 아직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그야말로 참 엉뚱한 지금 말만 하고 있어요. 그 물을 저에게 주셔서 물을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 이게 얼마나 엉뚱합니까? 또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이것도 참 가당치 않은 얘기고요. 또 이제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네가 5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이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니이다. 이것도 엉뚱한 거죠.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봐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니까요. 많이 헤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딱 신앙의 단계가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아는 차원이나 경험이 우리 조상보다 위대하신가?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신가? 이 정도까지 생각해 볼 수 있고 어떤 이들은 메시아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알아. 야,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런데요, 그 아는 게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귀신도 알고 떤다.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귀신도 알고 떤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선지자 이상 또한 어떠한 메시아로까지 이제 내가 바로 그다 가르쳐 주기까지 하셨잖아요. 이렇게까지 하시기 위해서 이 여인의 중심을 깨뜨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한 번도 고백하지 않는 고백을 지금 하게 된 겁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6번째 남편이지만 어쨌든 자기 남편이죠. 현재 남편이. 있다 그래야지 없다 그러면은 이거 좀 사기친 거 아닙니까? 거짓말이 거짓말. 사실대로 말한다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런데도 여인이 남편이 없나이다. 이것은요. 그때서 눈이 밝아져서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부질없이
또한 자기가 찾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헛된 것이라고 하는, 자, 그러한 표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열리고 정말 생수를 내가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여인과 같은 고백이 꼭 필요해요. 뭐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 순간에 하셨지, 제가 볼 때는 이 순간이 그렇게 쉽게 오는 건 아니더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말씀 안에서 성령의 밝은 빛 안에서 자기 자신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아, 여러분, 복음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역사는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마치 장자를 잃은 듯, 또한 독생자를 잃은 듯 애통하게 되리라. 그런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정말 남편이 없나이다, 이건 아주 처절한 고백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 그것에 대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누구든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또한 주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자기를 보게 되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어떤 임재를 경험하고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부정한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만났도다. 특별히 그 이사야처럼 아주 대선지자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영광 앞에 자기 자신을 보며 오호라 나는 이제 죽게 되었도다. 얼마나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컸는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다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근데 이건 정확한 사실이고 기독교의 영혼 훈련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죠. 근데 이것이 내게 생명이 되게 하시는 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지금 위대하신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야말로 당분간은 생짜배기였던 생짜배기,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도 혹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여전히 내가 이 여인처럼 지금 생짜배기는 아닌지 봐야 돼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선물을 받고 그 물을 마시게 되죠. 그 물을 마셔야만이 내가 갈급함이 이제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주님 외에는 줄 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수를 먹는 순간 자기를 보게 된다니까요. 이 여인은 마치 삭개오처럼 그 순간에 그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우편 강도도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시간이 짧던 뭐 10년이 걸리던 20년이 걸리던 분명한 물을 마심으로 내가 시원하게 되듯이 그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이요, 그 물을 마시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됐냐면 세상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여인이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사람도 미워하고 피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사람이 싫고 세상이 싫어서 싫었어요.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게 6시, 유대 시계로 6시면 우리 시간으로는 12시라면 12시, 6시간 뒤로 미뤄야 돼요.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고
아침 6시가 또 이제 일시로 계산해, 일시로. 그러니까 6시면 우리 시간으로 12시가 되는 거예요. 이 12시에는 중동 지역에서는 사람이 물길로 가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혼자 간 거, 혼자. 왜 그렇게 혼자 갔는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말을 들었어요. 이 여인이 혼자 그 우물물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듯이 이건 여인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뭐 우울증은 좀 있다. 그런 말이 나오기까지. 우리 인생들이 참 험악한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여인이 모든 사람을 다 또한 세상을 등지고 그냥 혼자 있고 이렇게 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데요. 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고 나니까 그 모든 게 다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복음의 핵심은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용서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사랑과 용서라는 걸 그냥 단어적으로만 습관적으로 이렇게 언어의 하나의 유희지, 유희. 그게 중심에, 예수님은 중심에서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국께서도 그와 같이 하시리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 수가성 여인에게 아무리 위대한 상담자가 그 여인에게 상담을 하면서 당신의 심정을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저 마음을 여시고 동네 사람에게 나아가세요. 친구들에게 찾아가세요. 참 좋은 이야기 해도 그게 안 될 거예요. 해야지 해도 의지가 또 따라가질 않아요. 또다시 부끄러움 속에 사람들의 또한 멸시하는 눈을 보면 피하게끔 되어져 있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용기를 내고 싶지만, 담대하고 싶지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즉 믿음으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그 한순간에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바로 세상으로 지금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가요. 피했던 사람을 오히려 찾아갑니다. 이제 그 여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목마르지 않을 때 우리는요, 거짓 없이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내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아니라 스데반, 자, 그건 특별한 경우고요. 우리는 악한 자를 볼 때 괘씸하고 악을 악으로 갚을 생각이 아니고요. 그게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긍휼이 와야 되는 거예요. 긍휼이. 여러분, 이게 놀라운 신앙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게 그런 거죠. 인간의 공로로도 안 된다는 게 그런 거고. 은혜로 되는 겁니다. 여인이 그랬잖아요. 동네 사람들아 다 와서 이 메시아가 내게 한 일을 들어봐라요. 우리가 이 본문을 깊이 생각 안 해보면 예수님을 그냥 소개했다고 그래요. 소개했다. 세상 동네 사람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소개했다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본문을 정확하게 보면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메시아 된 이분이 내게 행한 일을 보라. 내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라 이거예요.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 짓궂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뭐 정말 자존심 상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겠냔 말이죠.
그것은 그 여인의 중심을 깨뜨리는 소리였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남편 5, 또 6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너의 그 목마름,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가져와 봐라. 그걸 누가 해결해 주겠냐? 근데 그 여인은요, 남편이 없다는 게 너무너무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철학으로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안 되고 주님만이 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면 이거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도요, 내 모든 염려와 근심과 또 내 죄를 사해주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나로 하여금 기쁨도 주고 감사도 주고 사랑도 주고 용서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나이다. 이 여인처럼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됩니까?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되냐고. 이게 안 된다니까요. 평생 싸워도 안 돼요. 단지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순종하는 걸 볼 때 그게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과의 짧은 만남이지만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마시게 됐고 얻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여인을 통해서 볼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뭐 인생 애매하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주 예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한번 주 예수님을 이렇게 묵상 중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목마름을 해결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내 속에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것인지, 또 영원히 흐르는 강물이 있는 것인지,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니까요. 죽은 나무와 풀이 살아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혔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바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자, 이와 같은 열매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물론 우리가 뭐 조직신학을 비롯해서 뭐 교리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 위배되지 않게 테두리는 잘 갖추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 자체는 생명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 또 인간의 뭐 자유의지 참 이걸 가지고도 기독교 역사에 치열하게 싸워서 감리교회와 또 장로교회로 갈라지게 돼요. 웨슬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평생 친구인 조지 휘필드와 또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제 한계죠. 그런데 지금 뭐 장로교처럼 이중 예정,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정해져 있어서 그 사람만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믿던 뭐 그 자체를 우리가 틀렸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성경에 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데요, 감리교처럼 예정이든 장로교처럼 이중 예정이든 어떻게 시작이 됐던 주님의 말씀은 결과, 즉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이단 교리를 가지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주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 인생들의 역사하는 방법,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이 좀 생각과 견해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좀 뛰어넘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마름이 없는 사람이 돼 있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인 거예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건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풍성한 삶은 그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영원히 이제 흐르는 강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이 여인은 이러한 풍성한 열매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 거죠.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 주셨듯이 항상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의 목마름과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벽하게 해결됐죠? 바로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 것이에요. 이게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찬양